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봇다리를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제가 고3이 대던회의 예수전도단 YM에서 하는 수련회에 일주일 동안 참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수험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한 5월 경에 어느 공휴일에 이제 그 수련회를 해주었던 기관에서 다시 모든 참여했던 학생들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갔었는데 다시 이제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날 때쯤에 그때도 수련회를 진행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제 안수를 해주시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에게 안수하면서 해주셨던 바이블 네임이 기드온이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이제 안수와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제 삶은 당장 뭐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무엇보다 이제 입시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일만 하였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었던 것이지만 이제 저는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지 아니하였었고 이제 그 후에 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이제 정식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때까지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까지의 시간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 중에 우리 인간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선한 반응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를 따라오라 하는 부르심에 명백하게 듣고 반응해서 그야말로 금을 버리고 집 버리고 이제 따라 나서는 제자들도 있지만 그런 제자들 중에도 또 따라가는 과정 중에 여러 차례 이제 실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악한 사람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이 반응이 즉각적이든 아니면 보류하든 아니면 선한 반응이든 악한 반응이든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인간의 악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본 본문 속에서는
이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이제 개인적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콜링과 응답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 공식적인 인증 절차를 거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개인적으로 진행된 것이 무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일단은 이제 그야말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 안수와 예언을 경험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개인적으로 진행된 일이 이제 공적으로 이제 확인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과정은 이제 다윗도 똑같이 거쳐요.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것도 아주 은밀하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제 장차 왕이 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에는 그야말로 수십 년의 세월을 필요로 했고, 그 과정 속에 진짜 그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어렵고 힘든 환란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이르렀을 때에 공식적인 취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사울이 이제 바로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고,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 지파들 속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택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지요. 그 절차는 투표가 아니라 이제 제비뽑기로 진행을 하는데, 이 제비뽑기는 뭐 당시로부터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 이후에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제 절차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해왔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이제 제일 먼저 뽑힌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었고, 또 그 베냐민 지파에서 다시 제비를 뽑으니까 마드리의 가족들이 뽑혔고, 그 마드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 뽑힘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왕을 선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일들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언급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참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 나갈 때도 모세가 여러 차례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율법을 정리해 주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근간에 이제 시편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시편의 시 중에서도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는 시가 참 여러 편이 들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 또 그에 반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은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또 그 구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해주시라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우리도 들어야만 되고, 그걸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이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들의 안보가 왕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요. 이스라엘의 안보는 왕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병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무기에 달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안보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언제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패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 왕이 없거나 무기가 없거나 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300명의 병력을 가지고 나가서도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의지하지 아니한 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을 세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왕을 택하는 건 잘못된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 왕 때에는 사울 때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이제 곧 내일 보시겠지만 이 암몬의 침공으로부터 사울이 나라를 지킵니다. 또 다윗 왕 때에는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국력을 신장시켜서 많은 전쟁마다 승리하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을 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선택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선택하는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찾게 세우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제비 뽑힌 사울 왕이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성격이 정말 요즘 MBTI로 따지면 극아이라서 이제 숨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제 본인이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어서 숨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나타나야 되고 또 연설까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부담이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이제 진보다리 뒤에 숨었고 그 숨은 것조차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제 답을 듣고 그래서 찾아내서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기까지 하는데요. 그 세우는 과정에 사무엘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선포를 해요. 그 선포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사울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그를 이제 칭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5절에서는 이제 이후로 그러면 왕이 세워진 다음에 어떻게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러 가지 이제 제도와 법령들을 선포하고 이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원했던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이제 왕과 국가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의 선출식 내지는 이제 즉위식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왕궁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도 왕이라고 하는 명명은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이 사울이 그냥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시게 되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울이 혼자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통치를 이루어간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 어떤 지도자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애굽에 갔지만 혼자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라고 하는 귀한 형제를 붙여주셨고, 거기에 미리암이라는 누나도 도와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각 장로된 어른들도 이제 그를 도와서 때로는 의논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이루어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도 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은혜는 무엇보다 귀인들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이 사울 보면 참 귀한 사람 많이 만나요. 일단은 그가 암낙이 찾으러 갈 때 사환의 제안 때문에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만나기 전에 소녀들도 만나잖아요. 또 소녀들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인을 만났고요. 오늘은 이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동역만 잘해도 어쩌면 이 사울이 그렇게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이제 이런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을 물리치고 자기 안에 있는 생각, 자기 안에 갇힌 생각 때문에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울이 이때 당시에 이제 좋은 모습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거는 사울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불량배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조롱 섞인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사울이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오늘 끝자락에 보시면 사울은 잠잠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께 변화된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는 선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나오는 건 악한 것이고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오기에 어떤 비난, 어떤 조롱, 어떤 공격 섞인 말에도 이렇게 침묵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조롱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일어나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잠잠히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잠잠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선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감히 어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일꾼 되어 그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겠사옵나이까.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하나 강건하게 하셨고 연약하나 붙드셨고 또한 어리석으나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악함, 우리의 선택, 우리의 실수에
실수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또 자녀들의 인생에 그 밖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하고 귀한 만남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환자에게는 선한 의사, 능력 있는 의사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로를 열어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선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심사관, 선한 입학관, 그리고 선한 모든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일할 동역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어렵고 부딪히고 힘들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풀어갈 수 있는 겸허한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신앙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받게 하시고 두드리는 가운데 열게 하여 주시고 찾는 가운데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안보가 그 누구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또한 자유케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옵나니 지금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의 악한 소행들이 이제는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의 길, 통일의 길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이클론의 피해를 입고 있는 모리셔스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최인규 선교사님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잘 찾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